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과 또한 그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목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동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1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위로해 주시고 그가 원했던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혼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원망하고, 나는 항상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불평 섞인 이야기를 건네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70인의 장로들을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명의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한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모세 혼자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70인의 장로들이 모세를 도와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세울 때에 그냥 모세가 마음에 드는 70명을 불러다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하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각각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우실 때에 이 리더와 직분자들은 교회가 혹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70명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7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내리셔서 70명의 장로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또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리더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형편에 맞는 사람, 우리가 보았을 때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구별하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와 리더들을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별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진중에서 두 명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명으로 구별되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하나님께 아직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정이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요.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 두 사람이 진중에서 나오지 않고, 즉 장로로 세워지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언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사람이 주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의 말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기 위해서 그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또한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을 대언하고 예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허락되어지는, 즉 선지자로서 구별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시대에는 70명의 장로로서 세워졌지만 지금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비단 70명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이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확장되게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뭐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배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함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대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선포하셨기에 나도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은 안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받은 은혜와 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들은 이유는 뭡니까? 그냥 듣고 끝나려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답을 찾거나 또한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 보거나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들음과 동시에 실천하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세우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비록 불평하는 자녀들이었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또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주셨고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제 동했을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더 많이 챙겨놓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만나가 있었을 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만드심을 통하여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날 먹은 음식을 그날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연결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출하기 역시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들만큼만 내가 받고 그것을 먹고
매일같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는데 눈앞에 고기가 있으니까 이들이 눈이 이제 먼 거죠. 그래서 먹을 것 이상으로 지금 배가 고픈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챙겨 두었다가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 징벌을 하시죠. 이와 같이 메추라기를 먹는 것, 만나를 먹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왜? 내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것도 좀 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더 많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사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좀 사길 원합니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응답하고 채워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욕구만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 좀 누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고 또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그 부가적인 혜택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반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첫 번째 묵상점과 또한 나에게 응답하여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써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묵상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더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와 닿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오늘 이루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세상적인 축복이던 또한 영적인 직분이던 혹은 성령이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에 실천함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건강과 물질과 수많은 축복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삶에 신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연결되어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